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제목을 외치십시다. 시작.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는 대입 입시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직 걱정이 또 생깁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또다시 결혼이라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자녀의 일생을 두고 부모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크게 근심하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그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삭의 혼처를 두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보아도 마땅한 신부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며느리의 조건은 어떤 외모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진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잡신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여인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나타나고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벌써 30을 훌쩍 넘긴 40이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염려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염려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중대사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서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다보고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되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하지 않는 분은 그냥 자기 믿고 가다가 그냥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쳐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거예요. 따라하면 그대로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은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찰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치고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처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 기도보다 앞장서는 것, 성령님보다 앞장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뒤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의 혼사를 맡아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 충성스러운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겼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하게 읽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았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뜻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중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든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낙타를 10마리 끌고 지금 갔습니다. 선물도 넘치게 준비했어요. 엘리에셀의 지혜와 섬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신부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갔지만은 그곳에 사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 하면 낙타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자 한 아가씨가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아가씨,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겠어요? 이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가씨가 자기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면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낙타는요, 위가 마치 물탱크와 같이 커서 사막에서 장시간 물 없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나 물을 마실 때는 낙타가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러나 자기만 확신해서는 신부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가족들 역시 흔쾌히 결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주인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셨고 일하셨습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내를 삼으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졸졸졸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고 감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싶다고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일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걱정거리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닐까? 혼자 걱정해요. 아닌데도.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다 지나갔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입니다. 4%.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 가운데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4%마저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세요. 염려와 걱정은 잠깐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 잠깐 하세요. 그거 늘 담아두면 밤에 잠도 안 오지요. 밥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게 혹시 암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될 때마다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맡김에는 감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딱 다가섰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첫째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 염려, 걱정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로 여기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갖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 들고 가지 마세요. 또 들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또 걱정하면 안 되니까. 다 맡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왜 안 맡기세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바보처럼 살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도 짐 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는데 맡겨야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도 가야 할 길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시다도 하나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교양적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지고 돌아가시지 마세요. 내가 보면 알아요. 돌아갈 때 얼굴 보면 또 가지고 가는구나. 저거 멍청해가지고 바보처럼 해가지고 가져가지 마세요.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고 홀가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봐서 지각에 뛰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분은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치십시오. 할렐루야.